is my Savior's blood. Your beauty of heaven wrapped in my shame. Image of love upon death's frame. If having my heart was worth the pain,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흥의 셋째 날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인재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긍휼을 기억하며 감사로 예배에 나가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의 심령에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부흥의 강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이시여,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영광을 바라보는 그러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있지만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흥회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우리의 삶의 주인과 우리 삶의 이야기의 주어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께 나아가 또한 말씀 듣기로 나오니 부흥회 간사님의 그 심령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변화와 또 생각과 가치관의 변화와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는 것, 주님이 뜻하신 바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인하여 우리의 삶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감정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만을 소망하며 주께서 함께 하실 것,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실 것, 이미 베푸신 그 은혜와 긍휼을 기억하며 나아가오니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참 좋은 주일입니다. 8월 28일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순절로 12번째 주일 예배 및 부흥성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말씀으로 영혼을 소성시키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달고도 오묘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사 아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시며 어두운 눈을 밝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장 부르며 만유의 주제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47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하신 후에 김정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다 함께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여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특별히 저희 아틀란타 섬기는 교회를 사랑하시어 축복의 부흥회를 갖게 하신 아버지의 크신 은혜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준비하며 기도하고 매 순간마다 떨리고 설레고 두근거리며 사모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귀하신 주님의 종을 통하여 은혜의 말씀으로 메마른 심령 위에 새로운 힘과 소망을 주시니 또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이번 귀한 말씀의 잔치를 통하여 새로운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변화되는 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틀간 말씀을 받고 이제 입술로 고백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내 나귀 새끼니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나의 하나님 주께서 쓰시기 위해 묶임에서 풀림을 받은 나귀처럼 이제 나의 무거운 삶에서 세상의 묶임에서 풀림을 받고 나의 감정과 고집을 꺾는 은혜를 받아 주께서 쓰시겠다 함을 받들어 이 생에 단 한순간만이라도 쓰임받을 수 있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주신 사명이 고난이 아니라 비로소 나를 바로 서게 하는 축복임을 깨닫고 그 사명 잃지 않고 나의 삶에 힘들고 공고하면서 벗어나는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기도보다 앞서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계획하기 전에 기도하지 않고 모든 것을 결정 지은 후 그 성취를 위해 기도하였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삶의 깊은 고통 속에서 깊은 은혜를 체험하듯 징계는 끊이지 않고 일시적이요 나의 요약함을 위한 것이니 징계를 오히려 기히 여기고 결코 낙심치 말며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삶을 맡길 수 있게 하시옵소서.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강한 확신으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쓰임받기를 즐겨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세상에서 만족을 얻고자 할 때는 헛되도다 탄식하며 점점 더 두렵고 낙심되고 자신만 불행한 것 같음을 체험하였으나 이제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내어놓을 때 주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 십자가의 언약을 아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며 끝없이 사랑 고백을 하시는 하나님을 외면치 않고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이 평안함을 얻게 하시옵소서. 이제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르고 구하고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 이곳에는 육신으로 병든 자, 마음으로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그들과 우리들의 그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이 변하여 하늘의 소망이 되고 한숨이 변하여 하늘의 기쁨을 도리어 체험하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 여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서 이곳에 섬기는 교회를 세우시고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함께 주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공동체에 속한 모든 지체들과 각 부서들, 사랑하는 안선홍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주인으로 섬김으로 이곳에서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돕는 카리스 성가대 어린이와 시니어 합창단 찬양을 받아 흠양하시고 이 예배를 더욱 기뻐 받으시옵소서. 3일 동안 뜨거운 말씀으로 영혼을 녹여주시는 박노원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사명으로 마음에 더없는 기쁨으로 피곤치 않게 하시고 그 사명 담당하심으로 하늘의 모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해드리는 귀한 목자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은 주님 곁으로 오라는 제목의 말씀을 받습니다. 겸손한 마음 밭을 허락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을 더딥히사 모든 듣는 이들이 새로운 깨달음과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장하여 주시었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저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특별히 시니어 합창단과 어린이 합창단 연합으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이라는 제목으로 봉헌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와. 예. 정말 세대와 세대가 어우러진 정말 환상적인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찬양의 가사를 한번 가지고 옆에 분들 한번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네, 아멘. 네. 봉헌을 해야 되는데 깜빡 잊고 있었습니다. 자, 봉헌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권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과부의 두 랩돈 같은 작은 물질일지라도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드린 손길을 위해 주님 축복하시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교회 소식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썰벤 리더십 스쿨 2기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9월 5일 월요일까지 신청 마감인데요. 9월 14일 수요일부터 저녁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줌을 통해서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총 12주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벌써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습니다. 함께 조인하셔서 귀한 시간 함께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청년부에서 9월 2일 금요일부터 5일 월요일까지 소코 스프링스에서 나의 전부를 가지소서라는 주제로 수련을 갖습니다. 우리 청년들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유치부에 양은영 전사님 부임하셨습니다. 위해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회 소식들과 내용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우리 장현수 권사님께서 이제 타주로 이주하시게 되는데요. 얼마 전에 이재한 집사님, 부근 대신 이재한 집사님 천국완성 예배를 드리셨는데 애리조나로 이주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자녀들이 참 효성이 지극하신데 둘째 따님 계신 애리조나로 이주하시게 되었는데요. 우리 장현수 권사님, 또 이우진 선교사님, 또 이민숙 선교사님 같이 좀 앞으로 좀 나오시겠습니까? 네, 같이 좀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장현숙 권사님의 언니는 장희숙 권사님이신데요. 두 분이 마리아와 마르다 같으세요. 또 권사님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지난 7, 8년 동안 정말 너무 행복했고 위로 올라오시죠, 권사님. 권사님 또 떠나시면 아마 친구분들이 오랫동안 그리워하고 또 아마 눈물 흘리신 일들이 있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옆에 큰따님 또 사위께서는 이우진 선교사님, 이미수 선교사님께서는 카자흐스탄 선교사이신데요. 평신도 선교사님이시고 MIT 공학 박사입니다. 두 네 분께서 또 쉬운 길, 평안한 길 가실 수 있었는데 다 내려놓으시고 선교사에게 전념해 주셔서 개인적으로 너무나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앞으로 저희 교회 그 선교 사역과 함께 동역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장현숙 권사님 저희가 축복하는 노래를 좀 불러드리고 또 했으면 좋겠는데요. 권사님 얼굴 좀 드세요. 우리 손을 내밀어서 우리 권사님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한 말씀 하세요, 목사님. 그냥. 감사합니다. 제가 2015년 조지아로 이사 와서 오늘날까지 섬김의 교회를 섬겼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목사님으로부터 여러 목사님, 성도님께서 너무 사랑하여 주셔서 사랑만 받고 사랑의 빛을 잡아 제가 다른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것을 믿고 제가 가지만은 계속 이 교회를 잊지 않을 것을 제가 생각됩니다. 부디 이때까지 하나님과 가까이 하듯이 여러 성도님, 우리 목사님 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기도하면서 인사를 대신합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지난 수년간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함께 믿음의 길 걸어올 수 있는 큰 행복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따님 있는 곳으로 이주하시게 되는데 그곳에서도 늘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기 간절히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여중의 간절한 간구를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특별히 이우진 선교사님 네 분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제 선교지로 귀임하실 때 안전케 도와주시고 또한 카자흐스탄의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여지는 귀한 삶과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원장님 사랑합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시죠. 네. 네, 오늘 방문하시고 등록하신 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 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권명호, 안신영 성도님 네 분, 네, 방문하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네, 저기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박인호 성도님, 박은영 성도님 네 분, 모친 되시는 박기복 권사님, 네, 등록하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네, 저기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권명호 성도님, 안시영 성도님 네 분 이렇게 또 방문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네 분의 10년 가운데 방문하여 주셔서 예배를 통해서 한량없는 은혜를 경험케 도와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앞으로의 삶 가운데 더욱더 복되며 안전하며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인호 성도님 네 분, 또 모친 박기복 권사님 등록하여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기쁨과 감격과 의미와 능력을 경험하며 아름답게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귀한 종을 보내주셔서 연일 은혜의 은혜를 더하고 계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심을 진실로 찬양합니다. 오늘 박노 목사님 귀한 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든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카리스 성가대에서 기뻐하며 경배하세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번 부흥회 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기도하면서 부흥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이렇게 얼굴을 뵈며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서로 간에 느끼는 감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일 저녁마다 그냥 주차장이 꽉 차고 그리고 본당에 정말 더 이상 자리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성도님들이 코로나가 이제 기간 동안 오래 길었는데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정말 가슴이 얼마나 벅차고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부흥성회 때 갈 때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경찰 분들께 부탁을 드렸는데 교회 경찰이 와서 이렇게 에스코트 해주니까 교회가 격이 올라간 것 같고 우리 교회가 드디어 이제 경찰이 교통 정리해주는 교회가 됐구나 싶어가지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제 다 들어가셨네요. 우리 일어나셔서 전우자 앞분 둘러보시면서 참 소중하십니다. 이렇게 좀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참 소중하십니다. 참 소중하십니다. 네, 여러분 얼굴이 참 이렇게 밝고 좋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은혜를 받으면서 은혜만큼 참 이렇게 귀한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박 목사님을 통해서 연일 귀한 은혜 말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앞으로 나오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목사님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이틀과 또 오늘의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생명의 잔치를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이 부흥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감사와 간구와 헌신을 받아 주시옵시고 축복하시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위한 성도들의 섬김과 봉사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몸이 아픈 성도 육신의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과 심령의 넉넉한 주의 은혜를 받아서 천국의 기쁨이 저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거룩한 주일에 주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총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만난 어느 한 여인에게 일어난 기적의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자, 어느 날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 앞에 달려나와 주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여, 나의 딸을 살려 주옵소서. 그래야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12살 된 딸을 구하시려 길을 가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고 밀고 있었습니다. 그 무리 가운데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뒤에서 슬며시 다가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때 그녀의 출혈이 곧 그치게 되었더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물으셨습니다. 그때 이 여인은 자신을 숨길 수 없음을 깨닫고 사람들 앞에 나와 자신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경위와 그가 몸에서 병을 낫게 되었음을 고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것이 본문에 기록된 말씀의 요약입니다. 오늘 사건은 기적 속의 기적이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딸을 구하러 가시는 그 도상에서 일어난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치유하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사건 사이에는 12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12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즉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숫자입니다. 이 12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묘사하는 숫자입니다. 만약 이 12이라는 숫자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오늘 죽어가는 회당장 야이로 12살 된 딸이나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의 고통이나 오늘 이스라엘의 처한 현재 상황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두운 절망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암울한 현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 이 12은 그 고통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는 숫자에 대한 독특한 관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숫자 1은 하나님의 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초태생과 과수의 첫 열매를, 추수의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립니다. 2는 증인의 숫자입니다. 최소한 2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효력을 발휘합니다. 3은 하늘의 숫자입니다.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4는 땅의 숫자입니다. 동서남북 사방을 가리킴으로 온 세상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늘의 수 3과 땅의 수 4가 합쳐진 7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완전수를 가리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리키는 수입니다. 자, 그러면 3과 4를 곱한 12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12 역시 완전수를 가리킵니다. 완전함, 충만함, 가득함을 나타내고 있는 수입니다. 자, 12의 혈루증을 알았다 하는 것은 그의 고통이 한계치에 이르렀다, 그의 고난이 한도에 이르렀다 하는 말씀입니다. 고통이 한계에 이르렀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인의 앓고 있는 이 혈루증이 어떤 병인가 하면은 혈액 속의 혈소판이 감소가 되는 병입니다. 이 혈루증을 앓게 되면 피가 멈추지 않습니다. 이 병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훨씬 더 고통스러운 병입니다. 이 병은 앓게 되면 빈혈을 겪고 그리고 지속되는 출혈로 인해 동반하는 합병증을 앓습니다. 이 병은 부정한 병으로 성경 레위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정한 병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이 병을 앓는 자가 그 누구든 그 무엇이든 접촉하면 이 부정이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병에 걸리면 그는 가족들로부터 즉각적으로 격리됩니다. 그는 이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병이 있지만은 어떤 병은 자랑스러운 병도 있습니다. 영광의 상처도 있습니다. 의로운 고통도 있습니다. 내가 이러다가 팔이 부러졌습니다. 다리를 다쳤습니다. 말할 수 있는 병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병이라고 다 같은 병이 아닙니다. 고통이라고 다 같은 고통이 아닙니다. 어떤 고통은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어떤 상처는 드러낼 수 없는 상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남에게 말할 수 있는 상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상처는 아직 양호한 것입니다. 그러나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보일 수 없고 밝힐 수 없는, 그것이 진정으로 심각한 것입니다. 지난 12년간 아무도 그녀를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가진 돈을 다 썼지만 그녀는 오직 절망만을 구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비싼 값을 치르고 그리고 절망을 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되었을 때 그녀는 비로소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나사렛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로 죽은 자를 살리시며 각색 병든 자를 고치시며 가난한 자를 위로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모든 소문을 주의 있게 들었고 분석을 했고 그리고 종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믿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믿음은 놀라운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하게 그지없어서 예수님의 옷을 붙들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행했던 그 수많은 치료와 그 모든 시술들은 오랜 공을 들여야만 했습니다. 그녀에게 적용되었던 처방들은 대단히 복잡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쉽고 간단했을 뿐만 아니라 비용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 일에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디까지 해보셨습니까?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어려운 일도 해보고 힘든 일도 해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어째서 이 믿음이라는 단순한 일은 시도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힘든 일을 겪으면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찾아가고. 여러분, 조언을 구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
가까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조언은 구원을 얻기 위한 중간 지점은 될 수 있을지라도 구원의 종착지는 될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주님 계신 곳까지 나와야만 합니다. 그녀는 예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녀의 구주에게로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베드로에게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야고보와 요한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구주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찾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초등학교 다니던 저의 둘째 딸아이는 5살 오빠와 다투면은 여러분 반드시 아빠를 찾습니다. 아빠가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면 아빠 앞에서 웁니다. 기다렸다가 아빠를 찾아서 아빠 앞에서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경에 찾으라 하는 이 세 글자가 몇 번 등장하는가를 세보다가 세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자, 그 중에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시편 27편 8절,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모스 5장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누가복음 11장 9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모스 5장 8절,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를 찾으라 그의 이름이 여호와이니라. 이 여인은 지금 구주를 찾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기적은 그렇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당시 많은 무리가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모인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여인만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 없는 것은 오직 공동묘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만 예수님을 만졌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 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이 여인에게만 치유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왜 이 여인에게만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그녀가 더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다가 아니라 더입니다. 예수님 주위에 예수님 소문을 듣고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자, 마을 주민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과연 몇 사람이나 주님의 참된 제자로 남아있게 될까요? 그들 중에 과연 몇 사람이나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까요? 베드로는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비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많은 무리들이 밀려든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관습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돌저귀를 따라 도는 문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들고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냥 왔다가 갑니다. 이 일을 매 주일마다 되풀이할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특별하신 여러분 예배로 나올 때 설교를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짐이 없고는, 주님을 얻음이 없고는 결코 만족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만짐이 없이는 단순히 관습적인 행위를 오늘도 되풀이했을 뿐입니다. 여인은 무리들 가운데 있었지만은 단지 무리들 가운데 있는 것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리스도를 만져야 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마을 사람들이 다 모였지만 그녀는 더 나아갔습니다. 그는 오랜 질병으로 몸이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밀고 당길 때마다 그녀의 몸은 휘청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더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는 일이 항상 쉽지만은 않습니다. 가정에서 기도하기 위해 자리를 잡으면 울리지 않던 전화벨이 울립니다. 한참 전화를 받고 전화를 끊고 다시 식탁에 앉아 성경을 펴면 이제는 택배가 왔다고 초인종이 울립니다. 심지어 예배당에 와 앉아 있을 때에도 저 앞사람, 뒷사람, 옆사람이 신경을 거슬립니다.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이 언제나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굳이 옷자락을 붙잡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관습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은 유대인의 정결 규례에 의하면 불결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무리들 가운데 있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중 몇몇은 내가 과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자격이 있는가? 내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내가 과연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나 같은 죄인이 주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는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오늘도 우리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자,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가치 있는 자를 구원하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 가치 없는 자를 구원하시러 오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이 자신을 부끄러워할지라도 우리 구주는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당신께 나온 자를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그 작은 믿음을 찾고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이 여인에게만 이 놀라운 치유가 일어났습니까? 그녀는 다 모인 것에 만족하지 않았고 더 나아갔습니다. 자, 둘째로 그녀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접촉하고 있지만은 놀라운 치유가 이 여인에게만 일어난 것은 이 여인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접촉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믿었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믿음은 이와 같이 내가 아닌 주로 향하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나와 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신 여러분에게서 나와 구주께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여인의 믿음은 불완전하였습니다. 그녀는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으리라 하였지만은 그녀를 낫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옷자락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 자신이었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이처럼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초신자의 믿음이었으니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불완전할지라도 그 속에 한 줄기 믿음이 있었습니다. 연약할지라도 그곳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무지할지라도 그 안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마치 거미줄처럼 가늘지라도 그 거미줄 같은 믿음이 그녀의 현재와 미래를 견인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름에 휴가철을 맞으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제주에 많이 찾아갑니다. 비행기가 증편이 되고 또 많은 여객기가 날아다니지만은 그 많은 휴가철 피서객들을 실어 나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비행기가 아닌 배로도 많이 갑니다. 과거에는 특정한 곳에서만 제주도로 갔지만은
요즘은 남해안 전체, 심지어 서해안에서도 배로 제주에 많이 갑니다. 목포에서도 가고 부산에서도 가고 저 고흥에서도 가고 삼천포에서도 가고 완도에서도 갑니다. 한 번은 배를 타고 이 제주를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그 배의 갑판에는 많은 승객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이가 있고 그리고 장성한 어른이 있었습니다. 자,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그 배에 태풍이 불어 닥친다면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안전하겠습니까? 자, 정답은 아무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배가 가라앉으면 두 사람 다 가라앉을 것입니다. 배가 도착하면 두 사람 다 무사히 도착할 것입니다. 작은 아이도 어른도 마찬가지로 구원받습니다. 의존하고 있는 사실이 같을 때 그로 말미암은 안전도 똑같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와 같이 지극히 약한 그리스도인이라도 구원의 배에 올라타 있다면, 곧 구주 예수를 믿는다면 그는 믿음이 지극히 굳센 그리스도인만큼 안전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한 그리스도인을 구원하실 수 없다면 강한 그리스도인도 구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안에서 젖먹이하기도 천국의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지극히 작은 자가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면 사도 베드로도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주를 믿습니다. 주님은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녀의 믿음에 대한 인정이요, 그녀의 믿음 위에 내리시는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의원, 그 많던 재산, 그 수많은 시간들이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을 이 믿음이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믿음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믿음으로 내 옷자락을 붙잡은 자가 누구냐? 베드로는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말했지만 주님은 옷자락을 스쳐가는 사람을 찾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붙잡은 사람이 누구인가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자, 여인이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어도라고 할 때 이 대어도는 히라보로 합토인데 영어의 터치가 아니라 영어의 seize라는 말입니다. 그저 손을 대었다는 뜻이 아니라 누군가 붙잡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옷깃을 스쳐가는 것이 아니라 옷자락을 붙잡은 것입니다.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온 힘을 다해 붙잡은 것입니다. 오늘 주일 아침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누가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옷을 당기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옷을 붙잡고 있습니까? 누가 믿음으로 주를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녀가 내어민 손가락은 가장 가느다란 손가락이었고 그녀의 몸짓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녀의 예배였습니다. 조용히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그녀의 비밀스러운 경배였습니다. 이것은 말이 필요 없는, 말없이 이루어지는 그녀의 진실한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시골에 가보면은 전봇대가 세워져 있는데 아주 가느다란 전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이 전선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그 가는 전선이 바람에 흔들릴지라도 그 전선에는 발전소의 전류가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가는 손가락으로 주님을 붙잡아로 그 믿음을 통하여 주님의 능력이 흘러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겨우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녀는 그녀의 문제에서 노임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과 같이 주께로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와 이 여인처럼 구주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고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믿음으로부터 유익을 거의 얻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살던 저 충청남도 주치원이라는 곳은 복숭아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곳에는 부모님이 남겨주신 작은 과수원이 있습니다. 자, 부모님이 연세가 많아져서 이제 우리 형제들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이 서울에 살고 또 미국에 살고 다 바빠서 이 과수원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단지 관리인에게 맡겨두고 있을 뿐입니다. 부모님은 연로하시고 형제들은 다 서울로 미국으로 뿔뿔이 흩어져 바쁘게 살고, 그래서 과수원을 관리인에게 맡긴 후에 더 이상 이 여름에 우리는 복숭아를 맛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달고 그 주시한 복숭아를 더 이상 맛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그런 식으로 취급합니다. 믿음의 부모님마저 연로해지신 후에는 우리의 믿음을 관리인에게 맡기고 그리고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신앙을 취급합니다. 내가 과수원을 돌보는 일을 소홀히 한다면은 거기에서 수확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과수를 하는 사람은 그 농장에서 나는 것으로 먹고 살아야 할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것입니다. 시간을 드리고 힘을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특정한 사람들에게, 목장의 목자에게, 전도사님에게, 목사님들에게 여러분의 신앙의 관리자로 맡기고 방치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으로부터 아무것도 수확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달고 그 감미로운 열매를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나 자신이 신앙 속에 살아야 하고 신앙 안에 모든 것을 걸 때 비로소 신앙으로부터 여러분 감미로운 열매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신앙에 관한 것이라면은 무엇이든 제가 행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면은 나는 그 교제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일이 있다면은 나는 반드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경건이 나의 삶의 부수적인 일이 되지 아니하고 나의 삶의 자체가 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고 여인처럼 구주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주님 계신 곳에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 친구로 침상째에 내려놓은 친구들처럼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구주를 바라보던 삭개오처럼, 그리고 자신의 12살 된 딸을 위하여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던 회당장 야이로처럼, 그리고 옷에 손만 대어도 나으리라 믿고 예수님께 나온 이 여인처럼 삶의 고통을 들고 찾아간 사람들마다 주께서 맞아주시고 들으시고 치유하시고 돌보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인은 결국 질병으로부터 노임을 얻었고 저 지하의 어두운 삶이 천상의 삶으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새 생명을 얻고 깨끗한 심령으로 참 자유한 마음으로 그녀의 가정으로 일터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신 이 말씀이 오늘 주 앞에 나온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히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셨습니까? 관습적으로 나오셨습니까? 분명한 목적을 갖고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을 깨끗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뜻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오늘 구주의 옷자락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주께서 그때 여러분의 절망이 그치게 하시고 괴로움이 물러가게 하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새 생명 가운데로 우리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주여라 같이 부르짖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구주의 옷자락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절망과 괴로움이 물러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주의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 아들아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신 이 말씀을 듣고 온전해진 몸으로 깨끗해진 심령으로 자유한 마음으로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사역지로 일터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만짐이 없이는 만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믿는 자에게 주께서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 보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온 맘 다해 온 뜻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오늘 나의 삶 속에 놀라운 생명의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부흥회를 통하여 온 마음으로 온 힘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절망과 괴로움이 물러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주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의 일터에 비추오기를 원합니다. 아들아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온전한 몸으로 깨끗해진 몸으로 자유케 된 심령으로 우리의 가정으로 일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번 부흥회 동안에 은혜를 통해서 참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로서 가장 큰 행복은 성도님들이 은혜 받으실 때 제가 참 행복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 신천성결교회에서 우리 박노원 목사님 이렇게 귀하게 찾아주시고 또 미국에서 첫 번째 부흥회하는 교회로 저희 교회 섬겨 오셔서 개인적으로 너무나 감사하고 목사님과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께 그간 그 노고에 감사하는 뜻에서 우리 큰 박수를 한번 일어서셔서 우리 목사님께 한번 박수를 좀 쳐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앉으시고요. 꽃다발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 꽃다발 없습니까? 뭐 이렇게 타이밍이 맞아야 되는데 목사님 한번 더 나오셔야겠는데요. 그거를 얘기해야 가져오나? 딱딱 맞춰야지. 네, 목사님 잠깐 기도할게요. 잠깐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하고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귀한 종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흥회는 끝났지만 우리는 이제 부흥을 기다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교회 위에 이 땅에 부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흥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우신 목사님 통하여 신천성결교회 놀라운 부흥께 놓여주시고 교단의 대표교회로서 큰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 부어주시길 소망하며 귀한 동역자들의 아버지 하나님 헌신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길 소망하며 한국 사회에서 괄목할 만한 리더로 교회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찬양 드리시는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은혜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은혜로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하며 충실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